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얻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씨름하여서 고집을 피웁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이 야곱이 몸이 상하도록 끝까지 붙잡는 것을 보고 그 야곱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원어를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씨름하다라는 언어가 샤라라는 건데, 이 샤라라는 말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이 샤라엘, 그 음이 비슷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샤라하는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보면 형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살 때에도, 또 형이 축복받을 것을 대신해서 가서 축복을 받을 그때에도,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레아를 위하여 7년, 또 라헬을 위하여 7년, 또한 자신의 그 소유를 모으기 위해서 또 6년을 일할 때도 야곱은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얻으려고 더 많이 내 주머니를 채우려고, 내 것을 얻으려고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발음이 조금 다르면서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리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리라. 내 인생이 내 인생인 것으로 생각하며 씨름하던 야곱에게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계획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이다 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사실은 무서웠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자기 힘으로 다 씨름해서 싸워서 모든 것을 얻을 때까지는 내 능력 안에서 무언가를 해내었는데, 그만 그 형을 만나러 할 때는 야곱이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야곱은 싸워본 적도 없고 그저 양치고 염소치고 하면서 그것으로 재산을 모았고 그것으로 일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갈 때는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야복강강에서 그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한 거 아닙니까? 가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가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씨름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내 인생을 내가 씨름하던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대신하여 다스려 주신다라는 이름을 얻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에서에게 나갈 때 아무 대책도 없고 내 씨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야곱의 인생은 그날부터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야곱의 삶이, 야곱의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이 앞장에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때를 나누었습니다.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뒤쪽으로, 또 그 나머지를 앞쪽으로 이렇게 나눠놓고 자기는 그것에서도 또 뒤로 빠져서 맨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3장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여기까지는 앞에 하고 비슷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그 전까지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기 전까지는 야곱은 뒤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생명을 내가 지키려고 모든 때를 앞에 또 나눠서 보내고 나서 자기는 맨 뒤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앞서가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알고 나서는 야곱이
그 모든 때에 앞에서 나아가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납니다. 이 야곱의 마음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때는 할 수 없었던, 내가 내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했던 그 야곱은 할 수 없었던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앞서갈 때 야곱의 마음이 내가 책임진다는 것을 알고 나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맨 뒤에 빠져 있었지만,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이후에 한 가지 더,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이름을 얻고 나서는 야곱이 담대하게 맨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앞으로 나간 것처럼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알고 나면 담대해집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에는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어떻다 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하고 있으면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 형 에서 400명을 데리고 와요. 그것도 군사예요. 400명이면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은 한순간에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숫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맨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그 찬양했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옆에 한번 서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저할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그들의 앞에서 나가고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 자세를 봐도 사실은 야곱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야곱이 자기 인생에 씨름하던 자기 인생, 내가 씨름하여 얻은 것에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7번 절하는, 땅에 굽혀 절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의 지금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험불한 마음, 겸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이 장면은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에서가 칼을 들고, 이 전까지는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랐어요. 에서가 칼을 들고 당장에 야곱을 향해서 칼을 들고 나올까? 아니면 모든 야곱이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킬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에서가 칼을 든 것도 아니고 어떤 야곱을 향해서 공격을 취한 것도 아니고 목을 어긋맞춰서 껴안고 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은 이 모든 독자들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고대 근동아시아의 당시의 세계는 내게 잘못한 자는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내가 갚는다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끌어안고
같이 우는 이 장면은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장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 가운데 그 돌아온 탕자를 붙잡고 안고 울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에서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셨는지, 이 에서와 야곱이 하나 될 수 없고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그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둘이 서로 목을 어긋맞추어 서로 안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야곱이 약간 여기서 머리를 쓴 것 같아요. 이 에서가 뭘 물어보냐면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여인을 향해서 또 자식들을 향해서 누구냐 물어봅니다. 근데 야곱이 여인들 얘기를 하면 자기 형 에서의 옛날 생각이 날까봐 여인들 얘기를 싹 뺍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걸 보고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에서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누구를 또 그 롯의 또 그 후손들 가운데서 아내를 데려오기도 합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할까봐 야곱이 살짝 머리를 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한테는 얘기는 쏙 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에서가 또 그들을 이렇게 따뜻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에서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왜 앞서서 저 모든 때를 나를 향해서 이렇게 보내왔느냐? 에서가 묻습니다.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은혜를 입으려고 내가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두어라. 나는 이미 소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강권하여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요, 형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한 이 말 가운데 참 야곱의 마음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 브니엘이라 이름한 그곳에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서 새로운 이름을 얻고 그곳에서 살아남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야곱은 이제 에서의 얼굴을 보고 나서도 또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 야곱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을 얻으려고, 내 것을 차지하려고,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장자권도 팥죽에 사고 축복도 가로채고 라헬을 위해서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내 소유물을 늘리려고 평생에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알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후에는 형님, 다 이거 형님 겁니다 하면서 그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그것을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내어놓을 때 아까울 겁니다. 아까워서 에서가 됐다, 나는 소유가 충분하니까 너 가져라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근데 야곱은 이때의 이유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것을 다 책임지고 내가 씨름하여 내 것을 얻으려고 하였던 나의 인생이지만 내가 씨름하여 얻은 것, 에서를 만날 그 앞에 다가보니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도 없구나. 아마 야곱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럴 때
이름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곱이 그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얻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능력으로 책임진다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강권합니다. 에서가 마지못해 받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생각하기에는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기에, 또 하나님이 또 나중에도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담대히 드린 면도 있고요. 이 야곱이 옛날 야곱을 생각을 하면 아마 조금 또 머리를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딴말하지 않게, 이걸 받아놓고 나서 나중에 딴말하지 않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야곱은 지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32장의 야곱과 33장의 야곱은 확실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야곱과 하나님을 만난 후의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씨름하던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난 야곱은 확실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씨름하는 삶입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것을 쟁취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씨름하던 여러분의 삶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인생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야곱처럼 앞서갈 수 있습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형을 안고 우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내가 그 당장 만나면 죽을 것 같은 그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내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도 야곱에게 생기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고 또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겁니다. 야곱이 또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세일로 가자라고 말했을 때 야곱이 말합니다. 세일로 만약에 갔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 그리고 야곱의 그 베델레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면서 말을 참 이때는 지혜롭게 한 것 같습니다. 에서가 세일로 가자 할 때 야곱이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하면서 먼저 가셔요 형님,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야곱이 세일까지 갔을까요? 예, 가지 않고 그 중간에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 땅의 이름을 숫곳, 작은 집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숫곳이라 이름하면서 그곳에 또 머물게 된 것을 봅니다. 야곱은 이처럼 형에게 먼저 가소서 이야기하고 또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야곱의 이곳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곳에서 누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또 나오면서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은요, 나중에 야곱이 자녀들에게 땅을 이렇게 물려줄 때에 요셉에게 특별히 물려준 땅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일부분은 사기도 했고 일부분 빼앗던 그 세겜 땅을 요셉에게 줍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요셉의 유해를 가지고 가죠. 그건 요셉의 유언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유해를 가지고 간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은 특별히 요셉에게 또 준 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수가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 수가성이 바로 이 요셉에게 준 세겜 땅에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 사마리아 땅이 가깝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어요. 그 형 에서가 두렵기는 하지만 그 형 에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머물면서 세겜 땅을 돈 주고 사고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야곱이 잘한 건 이거예요. 야곱이 그동안 자기의 인생을 쟁취하기 위해 씨름하고 얻고 한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형한테 다 빼앗길 수도 있고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을 얻기 위해 그렇게 욕심부려서 얻은 그것,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날아가기도 하고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럴 때 야곱이 깨달은 후에 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야곱은 깨닫고 나서는 형한테 다 주기도 하고 다 형한테 주면서 내 것에 대한 욕심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야곱이 이제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야곱이 믿음으로 고백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의 믿음의 고백, 그 땅에 머문 야곱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엘로헤 이스라엘처럼 엘로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야곱이 했던 일 뭐라고요? 약속하신 땅에 머무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얻기 위해 쟁취하기 위해 씨름하는 것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소중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건 그 말씀 안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붙잡고 머물면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시고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욕심 부리려고 하나님 품을 떠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걸 조금 더 얻어보려고, 내가 이것을 조금 더 내 주머니를 채워보려고, 내가 욕심을 부려서 조금 더 어떤 것을 씨름하여 얻으려고 그 길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욕심 부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내가 거짓으로 조금 더 얻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직하고, 내가 내 욕심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땅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전히 머무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더 많은 것을 욕심부려서 쟁취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 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